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감명과 교훈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감명받은 두 가지를 요약을 해놨어요. 첫째는 인간적인 자만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1912년 4월 영국 사우스햄튼 항구에서 승객 2228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을 향해 첫 처녀 항해를 시작했던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는 출항 5일 만에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큰 빙하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체가 완전히 두동강 난 채 대서양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참사로 승객 1523명이 깜깜한 밤하늘 얼음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배는요, 불침함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배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속에 그 배는 화려한 출항을 했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애정된 항로에 빙하가 출몰할 것이라는 그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호 승무원들은 선체 하부에 16개 방수 구역으로 설계됐고 또 아주 강한 강철로 하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빙하를 부딪히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22노트로 고속 항해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의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그 배의 선체 외부를 감싼 이 강철은 굉장히 강도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판을 잇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 불량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빙하와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빙하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배의 성능만 믿고 가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승무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오만과 자만에 빠져서 이런 참사를 몰고 왔다고 그렇게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배 밑바닥 3등 선실에 탄 승객들이었어요. 돈 많은 1등 승객들은요, 다 갑판 위에 빨리 올라와가지고 구명보트로 옮겨 앉아가지고 3시간 만에 이 배가 가라앉았거든요.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3등실의 객실의 승객들은 그 배 밑에 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다 죽음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당시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강한 강철로 그 배를 만들었다고 야심적으로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장에게 이 배의 키를 맡겼습니다. 출항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웅장한 배도 큰 빙산 앞에 무참하게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중벽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법을 무시하고 최고의 두꺼운 강한 강철로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연의 빙상 앞에 무참하게 깨어지는 수모를 겪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 죽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객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찬송가를 연주해주는 연주가들의 그 용기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힘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으로 나의 성공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이 자만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요단강을 건넜고,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연속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쪽 산지를 향해 전진해 가는데, 그런데 요단 평지와 유대 산지 베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냐면은 바로 아이성이라는 성이에요. 아이성. 근데 이 아이성 앞에, 작은 성인 아이성 앞에 참패를 당했던 겁니다. 왜 여호수아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 작은 아이성 앞에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앞길에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셔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라. 할렐루야. 무슨 교훈을 배우라고요? 그렇습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좌절하고 낙심만 하지 그 실패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재도전도 하고 재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오자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할 때 여러분들 바둑을 두는 사람들, 고수들도 바둑이 끝나고 나서 졌든지 이겼든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복기라는 것입니다. 복기를 합니다. 제가 내 서재에 가면은 고수라는 그 바둑의 아주 유명한 고수가 쓴 책을 갖고 있어요. 뭐 저도 고수가 되고 싶어서 그 책을 읽고 그러는데, 근데 그 고수들은 항상 복기를 합니다. 이겼으면 내가 어디서 승리했는가,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거기 바둑에서 졌으면 내가 어디서 졌는가, 내 실패의 패인이 뭔가, 그걸 반드시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승리에만 도취되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자만심 때문입니다. 자만심. 우리 2, 3절을 읽어주실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할렐루야. 가나안의 요새고 최고의 가나안 중부지방의 거점 도시였던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소 마음이 들떠 있었고요. 굉장히 자만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령해야 될 성이 바로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아이성의 규모와 적음을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전략이 뭔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군사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 전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무모하지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근데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신중한 것은 좋아요. 군사 전략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2, 3천 명만 보내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지만은 약 60만 명의 군대가 있지만은 이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2, 3천 명만 보내가지고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 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하자는 거기에는 상당히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만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때문이에요. 차라리 여리고성의 승리가 없었다면 이런 자만심은 안 생겼을 거예요. 칼 한 번도 쓰지 않고 승리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번 작전은 칼과 무장한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 3천 명이라는 군대를 용맹한 군사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 가득 차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자만이 왜 왔느냐? 인간적인 준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완벽한 준비를 갖추면 성공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여호수아는 정탐하라고 하였을까요? 왜 적진을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아마 적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적의 상황을 바로 알아가지고 작전 수립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군대를 책임진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아이성을 몰랐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너무 그 군사의 규모와 군사적인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랬다 보니까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2, 3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는 철저한 작전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철저한 인간적인 준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만심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작정만 믿고 나의 힘만 믿고 싸우러 갔다가 참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만 믿고 내가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시작할 때가 많고 덤빌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실패할 때가 많단 말이죠. 실패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사건은 여호수아 6장 제일 마지막 절과 비교해 보면 흥미있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6장 2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학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군대를 만나면 뼈도 못 추린다. 우리는 싸움도 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소문이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퍼져 있는데 7장에 들어서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절정 뒤에는 패배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능히 당해낼 수가 없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 말고, 마병을 예비하지만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 왕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의 이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성공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그 분야에 내가 월등하게 영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김과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큰 대사를 앞두고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시작했다면은 생각지도 않은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자, 누가 범죄했느냐 그런 이야기죠.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7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부터 13절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범죄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호수아 대장도 모르고 많은 백성들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거기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너희들이 임의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취하면 안 돼요. 욕심을 내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을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너무 탐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발견됐어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눈이 핑 돌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금덩어리와 또 옆에 보니까 은덩어리가 있어요. 은을 또 취했어요. 그리고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탐이 났던 겁니다. 그걸 또 취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범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간도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원했던 사람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승리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났다는 겁니다. 자, 왜 이 범죄가 이루어졌냐면은 탐내어 취했다. 탐내어 취했다는 말은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물건에 대해서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왜 실패를 하냐면은 내가 너무 욕심이 가다 보면,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도 욕심이 너무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전쟁에 뛰어들고 주식 전쟁에 뛰어들잖아요. 지금 금리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근데 욕심이 너무 가다 보면 다 폭락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욕심은요,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자만심과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 군대에 엄청난 참패를 가져왔어요. 엄청난 피해를 또 가져왔어요. 그 피해는 36명의 인명 손실을 가져왔어요. 자, 5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이 사람이 그들을 36년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에 인명 손실이 36명입니다. 이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한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명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자만심과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에 군사의 사기가 물같이 돼버렸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졌다? 그건 전쟁 끝난 거예요. 전쟁할 수도 없고 전쟁할 의욕도 없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전쟁을 이렇게 패하고 난 후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염려와 공포가 막 밀려왔을 거예요. 과연 염려와 공포가 얼마나 밀려왔겠습니까? 완전 패닉이 온 겁니다. 패닉이.
그리고 범죄한 이 가정조차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 2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차라리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가져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의 이 범죄는요, 은과 지가 취한, 자기가 욕심으로 취했던 은과 금과 외투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손자들과 그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아골 골짜기에 다 파묻어 버렸어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아니,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해도 한이 없을 건데 전쟁을 하다가 이런 손실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손실을 우리가 맛봐야 되느냐 그 말이죠. 왜 이런 실패를 맛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다음에 정복해야 될 아이성 군대들도 이미 아마 첩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아무리 강한 이스라엘 군대도 허점이 있을 거다. 그 약점을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싸울 결산항전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중부지방의 거점이고 교통의 요충지고 군사의 요충지였던 이 여리고를 그 왕과 용사들과 또 여리고 왕을 내 손에 넘겨줬다고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손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만이 가득하고 또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대학 입시에 낙방할 수도 있어요. 취업 전쟁에서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시험도 몇 번씩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낙방할 수도 있어요.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을 때는 아까 바둑을 둔 사람이 항상 복기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고 또한 좌절을 넘어 재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겁니다. 자기 과신은 곧 실패라는 교훈입니다. 자기 과신, 다시 말하면 자만심은 곧 실패다. 이걸 교훈해 준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대대동쪽 벳 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들 여리고 전투를 할 때와 이 아이성 전투 양상이 그 준비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 말씀을 딱 듣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세우고 갔더니 그냥 손쉽게 이겼던 거예요. 자신의 무슨 군사력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겼는데 여리고 아이성 전투에는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만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전쟁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 정탐하라는 것은 뭐냐면 군사 전략을 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사 전략을 짜보는 게 뭡니까? 2, 3천 명만 보내가지고 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군사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군사 그 전략을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내가 여리고도 물리쳤는데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야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겁니다. 이 아이성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베델에서 동남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여리고성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하찮고 보잘것없는 촌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그냥 손쉽게 그 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발목을 잡힐지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작은 것 앞에서 우리는 우쭐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여리고 전투에서 자기들이 뭐 한 일이 있어요? 그 철벽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열세 바퀴 돌다가 소리 한번 지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 여러분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고 막 얼마나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영업하고 얼마나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만심이 가득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자만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36명의 인명 손실과 또한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또 그 가정이 다 멸망하고 또 백성들의 사기가 물같이 녹았다.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60만 명의 백성들이 다 동원됐잖아요. 여리고 전투에는 60만 명이 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거기에 한 명의 전사자도 나왔는가요? 200만 명이 거기 동원됐는데 한 명의 전사자도 나왔습니까? 여리고 전투를 할 때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000명만 보내는 수고 아닌 수고를 해가지고 36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명 손실을 입은 전사자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군사적인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요 처참하게 패배한 거예요.
군사력이 곤두박질 치면서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자, 이렇게 쓴맛을 봤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7장 6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발목이 잡히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 모아놓고 함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장로들이 함께 엎드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혼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집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싶은데도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찢었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말은 내가 고대에 보니까 수치를 당할 때 티끌을 덮어 썼습니다. 이건 나의 수치라는 거예요. 나의 수치.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머리를 집어가면서 티끌을 덮었으면서 왜 실패하지도 않을, 실패해서도 안 될 왜 실패를 했느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저물도록 그렇게 했다. 여호수아는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입니까? 그래도 모태신앙은 대단한 것은 속상하면 교회에 옵니다. 모태신앙은 힘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태신앙은 그래도 믿음의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등지고 더 떠나버려요.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실패의 원인을 따져 묻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해가 저물도록 회개한 것은 참 다행인데 지금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물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찌해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승리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성도의 삶에 인생길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패배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배는 올 수가 있는데 패배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 승리만 하면 되는데 왜 패배를 합니까? 안 해도 될 패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으니까 그나마 교회에 오신 것이 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만신과 꽉 차
자만심으로 꽉 차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왜 왔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실패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바쳐진 전리품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욕심이 가득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우주항공국이 아폴로 우주선 1,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요. 와, 우리가 아폴로 1, 2호를 성공시켰다. 그래가지고 아폴로 3호를 발사했는데 발사 몇 분 후에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맛보게 된 거죠.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9%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도 1%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승리를 위해서 90%의 완벽한 준비를 했어도 1%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자기 과신 곧 실패라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승리는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욕심을 내었던 것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재도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시는 승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자,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우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도전해서 다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실패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재앙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 이 동네 상권을 갖고 있는 이런 가게를 하는 분들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거는 인간적인 재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어요. 내가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실력만 믿다가 실패하지는 않았는지요? 실패했을 때 우선순위를 무엇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영적인 전쟁은 단지 인간적인 기술과 모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다는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곧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눈을 뜨시고.